오늘은 기업 물을 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이라는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먼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시를 곱씹어 볼수록 참 맞다,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누군가가 내게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또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또 상대방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룻기에 바로 그런 만남들이 종종 소개가 됩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을 만나 살다가 남편이 죽었죠. 또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또 그리고 다른 어떤 또 남편의 형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쫓는다라는 말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이 룻은 시어머니의 행복했던 과거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불행한 현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까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조국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며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후에 한동안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져서 자기 옆에 바로 있는 이 룻의 존재를 별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었는데 이 며느리에 대해서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었죠. 오히려 어쩌면 이 나오미의 마음에서는 이 며느리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룻을 보면 죽은 남편 생각나고 또 아들들이 생각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존재가 별로 그렇게 썩 달갑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어느샌가 이 룻이 자신에게 부딪히는 겁니다. 소중한 인격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뒤늦게 이 룻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기를 섬겨준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룻의 삶이 보이죠. 남편을 잃어버린 그리고 과부가 되었던 룻의 이 과거 그리고 현재는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룻의 현재 그리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룻의 미래가 자기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입장에서 나오미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 젊은 여인의 미래를 희생시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며느리의 재혼을 추진하게 되지요. 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제 추수를 끝내고 타작을 마쳤습니다. 타작마당 한켠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 늦은 밤에 이 룻이 나타납니다. 찾아온 것이죠. 이 룻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 룻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보아스에게 찾아간 겁니다. 또한 룻과 함께 이 며느리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찾아온 사건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룻은 그렇게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 밤에 청혼을 한 것이죠.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받아주십시오. 동시에 자신의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내 시어머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겁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이 두 여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보아스는 묵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현재 모든 사람은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최극빈층으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떠냐? 자기가 아니면 이 현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두 여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고스란히 수용하기로 합니다.
룻과 결혼하기로 하고 또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이제 그 모든 행동들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게 되면 룻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 속에는 이 나오미와 룻,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 장면에서 말이죠. 그러나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나오미나 룻은 대사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냥 간접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언급이 될 뿐입니다. 이제 4장에서는 완전히 주인공이 보아스가 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말하자면 지금 나오미와 룻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이제 다 한 거거든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특히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그 과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제는 보아스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다리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내게 있는 시간, 또 내게 있는 젊음, 내게 있는 노력, 이런 것을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다림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숨이 막혀요. 여러분, 이렇게 히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이게 가스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017년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오늘 한 해 마무리하는 날이고 또 내일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한 해가 바뀌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 내 일터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 미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그 행동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아스가 날이 밝기 전에 자신의 숙소에 찾아왔던 룻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기 전까지, 이제 날이 밝은 다음에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이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자마자 이 보아스가 부지런히 바삐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로 달려가냐면 베들레헴 성문으로 갑니다.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성문이 있으면 보통 2층으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1층은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 안과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출입문으로 사용을 하는 곳이고, 그 위에 2층은 넓은 다락이 있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일종의 마을 회관과 같은 곳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회의 장소로 쓰기도 하고, 또는 동네 사람들끼리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는 중요한 어떤 물건을 서로 간에 교환을 하거나 매매를 할 때는 그곳이 일종의 공증을 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지금 보아스가 자리를 잡고 딱 앉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딱 있자마자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지난 밤에 이야기했던 나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꼭 이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났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났던 장면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죠. 그런데 허락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달라고 엉엉 울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허락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지금 말하자면 보아스가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있는 그때 짠 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친족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1절 말씀해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2층에 그 성문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야, 아무개! 이리 와! 이래가지고 부르내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아무개는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거식이에요. 거식아! 이리 와! 이거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지를 않고 그냥 아무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게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무개라는 이 친족은 이제 4장에서 보아스와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을 보세요. 이들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비교가 딱 드러나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나 두 아들 말론이나 기럨, 이 룻기에서 뭐 제대로 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죽었거든요. 죽은 자들의 경우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룻과 또 한 명이 이제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그냥 살기로 작정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등장할 만한 어떤 내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옵니다. 반면에 지금 이 4장 전체에서 보아스와 함께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되는 이 아무개라는 친족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아스가 자기 친족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거시가 아무개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보아스가 이 아무개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아는데 보아스가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처럼 지금 성경의 저자가 적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이 보아스가 불렀을 법한 그 이름을 억지로 빼버렸다라는 말이죠.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무개가 하게 되는 행동이 별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이 뭐 김아무개 또는 김씨, 박씨, 이씨 뭐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냥 삐 처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서만 우리의 이름이 우리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자리, 내가 부재하는 자리에서도 내 이름은 나의 존재를 대신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없지만 내 이름은 사람들의 이름에 입방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사람들은 어떤 뉘앙스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저급하게 취급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 앞에 형용사가 붙는데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나쁘고 찌질이고 더럽고 추접스럽고 막 이런 것만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물론 우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러나 뒷담화를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사피엔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유발 하라리가 쓴 그 사피엔스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뒷담화래요. 사피엔스가 언어가 발달하게 된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뒷담화를 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언어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내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형용사가 붙을 거냐 아니면 겸손하고 착하고 이쁘고 상냥하고 깜찍하고 이런 이름이 붙을 거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은요, 은이나 금이나 보배로도 살 수 없는 정말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 그 군인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같이 왔는데 전역을 하고 나면요, 선임병에 대해서 후임들은 꼭 뒷담화를 깝니다. 남아가지고 나중에 꼭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랬고 제가 떠난 다음에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한지우 목사님은 대위 출신이기 때문에 어땠을지 모르지만 아마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선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선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또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떠나고 난 다음에 동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의 평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느냐라는 것은 사실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한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느냐? 이 보아스의 경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아무개라는 이 사람을 자기 옆에 앉혀놓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 보아스가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무개라는 친족과 1대1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지도자 정도 되는 이 장로님들을, 말하자면 리더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10명이 왔어요. 이 사람들을 왜 불렀냐면 보아스와 아무개 사이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증인 역할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당사자가 만났고 그리고 증인들이 둘러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여기 모였냐, 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앞부분인데요, 이렇게 적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말 성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꽤 어려워요. 3절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몰랐던 사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오미에게 땅이 있대요. 나오미가 알고 보니까 땅 부자야. 나오미에게 땅이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을 나오미가 지금 팔려고 하고, 이 팔려고 하는 땅은 아무에게나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친족에게 먼저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친족이 아무개 당신이 더 가깝고 그 다음이 나다, 우리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당신 살래 안 살래 여기서 결정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 어렵냐면요, 이 당시에 지금 어떤 그 땅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사고 팔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자세한 배경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배경 설명을 잘 써놓지를 않았냐면 이 룻기를 읽은 이스라엘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당연히 다 아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쭉 지나갔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 보자면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3절 4절에서 여러분 이런 경우 보십시오. 나오미랑 룻은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극빈층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땅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땅이 있는데 이렇게 빌어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게다가 이 땅을 팔겠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팔겠다라는 것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또 당사자가 실제로는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그죠? 나오미가 땅 주인이니까 자기가 팔려면 이 거래 현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는 없고 보아스하고 아무개라는 친족 둘이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나중에 이제 5절 이하에 넘어가면요, 땅을 거래하는 것과 함께 무슨 이야기도 나오냐면 네가 룻을 뭐 사니 마니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땅 파는 문제에다가 결혼의 문제가 막 겹쳐가지고 얽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이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거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점입니다. 성경이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땅에 대해서 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1차적인 가르침입니다. 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잠깐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땅을 개인이 함부로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상속을 하거나 이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규칙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땅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감당을 하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죠. 그 여호수아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이야기의 전반부는 그 땅 따먹기 하는 이야기예요.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가 있는 겁니다. 12개의 지파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덩어리를 이렇게 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지파별로 그 지파 안에 있는 집안들이 또 있습니다. 집안들, 그죠? 그 집안들에게 나름의 기준을 따라서 인구를 따라서 뭐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죠. 그러면 또 집안 안에 뭐가 있어요?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에게 또 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주어진 땅은 이제 그 남자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여호수아서의 이제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땅을 매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땅을 상속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땅을 팔 수도 있고 땅을 상속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땅이 팔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칙적으로는 이 땅은 지파와 지파 사이에서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로 말하자면 유다 지파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 가지고 자기 땅을 팔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에게 팔면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러면 이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냐면 유다 지파에 있는 자기 친척에게 팔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다른 지파에게 팔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50년이 지나면요 희년이 됩니다. 희년, 주빌리. 희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래 땅 주인에게 이 사람이 소유권을 다시 넘겨줘야 돼요. 이게 땅에 대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좋아요? 싫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 상황에서 보면은 땅 부자가 최고잖아요. 근데 50년 지났으니까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땅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억울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와 또 이 보아스가 땅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10여 년 전에 먼저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본래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10여 년 전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가나안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합니다. 자, 이민을 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본래 자기가 살고 있던 조국의 땅이나 이런 거 다 처분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이 땅의 뭐 사용권 또는 뭐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하고 가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을 해보건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땅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기근이 또 이 흉년이 그렇게 길지 몰랐고 잠깐 모압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땅을 내버려 두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엘리멜렉이랑 나오미가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아. 그러면 그 엘리멜렉의 소유의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가만히 보니까 소문이 들리기를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대요. 그리고 엘리멜렉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말론이랑 기럨도 꼴까닥하고 죽었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땅이 지금 보니까 임자 없이 놀고 있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저거를 어떻게 해 먹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냥 대놓고 요건 앞으로 내 거 하고는 침발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밀 심고 콩 심고 보리 심고 팥 심고 거기에서 막 추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여 년 뒤에 나오미가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가 딱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본래 남편 엘리멜렉 소유의 땅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사람들 쫓아다니는 겁니다. 관공서에도 찾아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 땅은 본래 우리 남편 겁니다. 내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당시에 과부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제대로 사회적인 안전보장 제도가 돼 있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일제 이 억압 36년 죄송합니다. 36년을 겪고 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을 떠나가지고 피신을 가잖아요. 근데 피신을 갈 때 이 옛날 사람들이 땅 등기를 제대로 안 해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피신을 갔다가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냐? 등기를 안 해놨더니 이 땅의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종종 있었죠. 그죠? 마치 그것처럼 지금 나오미도 그런 일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룻기 시작할 때 나오미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마라다 그래. 마라. 쓰다. 내 인생이 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괴롭다라고 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 소유의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매몰차게 다 모르는 일이다 라고 내쫓아버리고 자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누가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가 도와주겠다 그런 겁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 그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행동에 나섭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을 공동체 리더들 다 모아놓고 증인으로 삼았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 아무개라고 불리는 사람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의 토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너도 알지?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니까 저 땅을 우리가 대신해서라도 구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땅을 구입을 해서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일을 먼저 누구 보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 보고 먼저 하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땅에 상속받을 자가 없게 될 때 지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에 아들이 없이 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땅은 다 이제 다른 집 사람의 땅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모세에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답을 주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제일 먼저는 아들에게 상속을 하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상속하고 딸도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 형제에게 상속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제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삼촌에게로 넘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삼촌도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냐?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로 이 땅의 상속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아무개라는 친족과 보아스는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바로 그런 친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가까운 사람이 아무개인 거예요. 보아스보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이 땅에 기업 물을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무개가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내가 다 할게. 내가 그렇게 그러면 땅에 기업 물을 자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요 돈이 됩니다. 돈이. 왜 돈이 되냐면 이 땅을 지금 이제 다른 누군가가 가짜로 소유를 취득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그 땅을 이제 이 아무개가 땅을 사는 거예요. 나오미를 대신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씁니다. 자기가 농사도 지어요. 뭐 보리 키우고 또 뭐 밀 키우고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경작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나오미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땅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받고 자기가 투자한 돈 받고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 볼 일은 없어요. 다만 이제 추수해가지고 돈 얻으니까 경작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게 좋은 게 나오미가 지금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은 다음에는 이 땅을 상속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거는 알짜배기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이런 거는 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단 사놓고 보면 시간 지나면 잘하면 완전 내 거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친족이 내가 할게, 좋아, 내가 살게, 아주 그냥 좋아하면서 딱 그냥 막 결심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잠깐 이런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산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 땅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것에다가 플러스 뭐 또 하라는 거냐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루시랑 결혼하래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래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산 땅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아무개라는 친족이 머릿속에 복잡해진 거예요. 그냥 땅을 샀을 때는 이게 내 것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룻을 내 아내로 데려오고 룻이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에게 이제 이 땅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자기가 땅을 샀는데 이 땅이 결국은 나오미의 아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굳이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런 겁니다. 이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 친족이여, 당신의 마음이 참 귀하고 좋구나. 네가 나오미를 위해서 그 땅을 기업 물으겠다라고 하는 거 참 좋은 마음이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땅만 기업 물으겠다라고 하면 나는, 보아스인 나는 룻이랑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 버릴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희년이 되었을 때 네가 산 땅은 자연스럽게 이 아들의 것이 되겠지?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개라는 친족이 땅을 사는 거 살려면 살아. 그러면은 나는 룻이랑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이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해놓을란다. 그러면 50년이 지난 다음에 네가 산 땅은 나오미의 아들에게로 이전해야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개 입장에서 보면은요 완전히 거덜나는 겁니다. 자기 투자한 거 땡전 한 푼 못 건지고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무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안 해. 그럴 거면 나 안 해. 이게 뭐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는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법적으로 보면은 상속을 포기한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을 포기한다 그럴 때는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의 재산도 포기하고 부채도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걸 다 포기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족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보아스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아스가 보세요. 보아스가 지난 밤에 룻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룻아, 내가 너랑 결혼해 줄게. 그리고 너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줄게. 이 두 가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오케이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한 방에 머리를 잘 써가지고 말하자면 일타쌍피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타쌍피이면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일을 지금 감당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보아스가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 그 장로들이 모여 있고 증인들이 쫙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9절과 10절에 보면 선포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여러분, 오늘 나 보아스가 이제 오늘부로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로부터 삽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내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대가 끊어진 집안의 기업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 일이 제가 감당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꽝꽝꽝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절과 10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 어때요? 멋있죠? 이 보아스에게 정말 멋진 남자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이런 남자 만나야 됩니다. 이 진짜 멋진 남자예요. 보아스가 왜 멋지냐면요, 아무개와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무개는 어떤 인생입니까? 딱 자기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면 오케이, 불리하면 싫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어떤 식인 거냐면,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밤에 찾아왔던 룻을 자기가 받아들일 때 뭐 한 겁니까?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가 다 고스란히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네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 가만히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룻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요.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무슨 식스팩이 있고 무슨 얼굴이 막 조각팩처럼 잘생기고, 조각팩은 아니죠, 조각처럼 잘생기고 이럴 거라고는 상상하기 곤란해요. 오히려 배가 좀 배불뚝이처럼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농사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손도 거칠고, 그리고 얼굴에 주름살도 많고, 아마 그랬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이 남자에게 멋진, 아주 그 멋진 남자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아스에게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보아스에게 복을 안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이 손해인 거예요. 보아스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인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참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기가 막힌 복이죠.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보아스의 삶을 보면,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고스란히 자기가 다 떠안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과거의 아픔도 껴안고, 현재의 극빈자가 되어 있는 것도 껴안고,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껴안은 거예요. 자기를 손해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보아스의 모습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던가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럴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 이쁜 거는 좋아, 근데 너 미운 것은 싫어. 나는 너 건강한 건 좋아, 그런데 너 병약하고 그렇게 힘없는 건 싫어. 나는 너 부자인 건 좋아, 그런데 너 그렇게 가난한 건 싫어. 이렇게 차별해서 우리를 만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 받아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넘치는 사랑인 겁니다.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과거의 죄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힘이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또는 좌절하고 있을 때 그것마저도 그대로 받으시고,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개라고 불리웠던 사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나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뱉어버리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인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이 사람을 인격 전체를, 그 사람의 온 인생의 시간 전체를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청년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의 서약을 합니다. 혼인의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남자도 멀쩡하게 생겼고 여자도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할 때는 현재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당신만을 내 배우자로 받아들입니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당신의 모습도 내가 받아들이고, 현재의 모습도 받아들이고, 미래의 모습도 내가 고스란히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혼인 서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부가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나는 네가 똑똑할 때만 너의 자녀가 되기로 허락한다. 나는 네가 장애가 없이 건강할 때만 너는 나의 자녀로 허락한다. 나는 네가 공부를 잘할 때만, 나는 네가 돈을 많이 벌 때만 나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고스란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헤세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장애를 만날 수도 있고 실패를 만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문제를 많이 만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관없이 부모님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너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용납한다. 이게 부모님 사랑이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미래에 내 자녀를 만난다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보아스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자녀는 불행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느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이 사업장에 신방을 가가지고 그 부부 집사님 두 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이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냐면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왔을 때 전국 모든 가정이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세 자금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어떤 그 종잣돈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건물도 하나 사고 그 건물에 사업장도 마련을 하고 복을 많이 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이 됐던 것은 그 부부가 1,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건물을 샀다라는 그게 제가 감동이 된 게 아니에요. 제게 감동이 됐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아내는 9년 전에 암이 걸렸어요. 남편은 5년 전에 협심증이 와가지고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말하자면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9년 전에 아내에게 이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을 할 때 이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남편 집사님이 아내를 위해서 암 투병하다 보면은 그 이제 식이요법을 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짠 음식을 안 먹고 소금 간이 되면 안 되니까 소금 간이 되지 않은 그런 식사를 매일같이 이렇게 섬기는데 따뜻한 밥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섬기는데 그걸 무려 3년 동안은 그렇게 하루도 찬밥 주지 않고 뜨거운 밥을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 줬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아내 생일날 미역국 하나 끓이는 것도 10년에 한 번씩 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이 본래 식사를 잘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분이 아니고 오로지 아내가 투병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넘치는 사랑으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그렇게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헤세드잖아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렇게 이제 아내의 그 투병 시간이 거치면서 건강이 회복되니까 아내는 어떻게 하냐? 자기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가서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와서 무리할까 봐 걱정되니까 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분의 그 어떤 모습을 보는데 마치 꼭 보아스와 룻이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서로를 아끼는 헤세드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가족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 부부에 대한 어떤 그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이제 꾸리게 될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 내가 결혼해서 낳게 되는 자녀를 어떻게 낳게 될까? 여러분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택한 배우자, 내가 그 사람을 배우자를 택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은 나의 현재의 모습, 나의 건강할 때의 모습, 내가 부자일 때의 모습 이것만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 과거의 상처, 또 과거의 아픔, 현재 모습 있는 그대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모습 전체를 다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전체를 다 함께 수용하겠다라고 언약을 맺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건강할 때는 배우자이고 암이 걸리면 배우자가 아닌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똑똑할 때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멍청하고 시험에 실패하고 또 취직을 못하면 내 아들이고 딸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꼭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 음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헤세드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 또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 모든 자리, 또 나아가서는 여기 함께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자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모습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내 소중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나에게 보아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품,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가득 넘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줄 알고 헤세드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 담아서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17년도로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고 아버지 주님이 기쁘시지 않는 행동과 모습과 좌절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내 모습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헬세들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좌절하고 나의 그 이익 가운데 머리를 굴리는 삶을 살아왔음을 때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헬세들을 기억합니다. 이제까지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나에게 한없이 주시는 그 헬세들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익을 따지는 관계 맺기보다는 손해가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론 이 헬세드에 마음을 품고 아버지 보아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 기대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아무개와 같은 인생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용납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